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이 종말을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과연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지난주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달란트 비유로 잘 알려진 이 천국 비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비유와 오늘 이 비유를 좀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재미있는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첫 번째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눈에 불을 켜고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비유에서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자들이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치 어리석은 처녀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던 그 주인의 엄격하고 중엄한 목소리를 오히려 가만히 있었던 자들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요,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초림과 재림의 그 시간을 열심히 또 그 자신의 노력으로 성실하게 채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 과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렇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은 그 사람이 종이건 주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주인은 세 명의 종들에게 각기 다른, 그것도 분명히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을 맡기는 편견과 차별을 보여주고 있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호기심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소개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타국으로 떠나게 된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멀리 주인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렇게 떠났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부분이 누가복음 1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그렇게 떠나면서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는 명령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분별력이 있었던 것인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장사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장사하여서 원금을 제외한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땅에 묻은 것을 캐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분명 결과는 달랐지만 아마 3명의 종들이 같은 마음과 소원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2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참 큰일을 하였다. 대견하다. 잘하였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러한 소원을 가지는 것처럼 이 종들의 3명도 각각의 결과는 달랐지만 같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평가가 갈립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진 종들은 그들의 기대대로 주인의 극진한 칭찬을 받게 되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온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 냉엄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3 종들이 각각 받은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달란트는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화폐 단위입니다. 현재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 탤런트가 있다. 이러한 걸로 더 많이 사용되어지지만 당시 화폐 기준으로 본다면은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씩 품삯이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약 20년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한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다고 했으니 그 사람은 100년치 봉급을 미리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물론 봉급의 의미는 아니지요. 그 정도 큰 돈을 주인이 이 종에게 맡겼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해도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화폐의 단위에 놀라고 또 나도 그런 돈 좀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큰 돈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떠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주시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달리 주신 것도 재능대로 주셔서 누구에게는 기계를 만지고 다루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학업하여 가르치는 일에 재능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또 그 가치가 어떤 것으로도 평가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은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가졌고 나는 가지지 못했고,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이다. 그 크기의 유물을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가진 재능과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갑자기 노래가 떠올랐어요. 유행가긴 하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달라.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요, 내 인생, 내 시간은 내 것이니까 제발 부모님이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은혜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내 것이다
시간과 재능과 재산과 지위와 자녀와 배우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엄밀히 말하면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에게 그 소유를 잠시 맡긴 것이지 종에게 영원하도록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값진 선물이고,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그 맡기신 것들을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들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종들이 등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장 쉽게는 잘했다, 칭찬받은 사람과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다, 게으르다, 책망을 받은 사람, 이 두 부류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두 부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긴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어요. 많이 남겼기 때문에, 두 배를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굉장한 우대를 받았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인이 그 남긴 결과를 두고 칭찬했다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그것으로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21절과 23절에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각각 같은 말로 칭찬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5달란트를 남겼으면은 이 사람을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남겼으니 이 사람은 어깨를 탁탁 두드려 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평가 기준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2배를 남겼느냐, 3배를 남겼느냐, 그것으로 평가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가 기준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태도로 그 사람을 평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늘 남긴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두렵지만 교육자에 대한 잣대도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즉 얼마나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느냐로 평가합니다. 밴쿠버에서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대구에 있는 이 동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3년 만에 청년부가 2.5배 부흥하여서 1200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 놀랄만 하죠. 책이 이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책의 내용이 양적인 성장에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책을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겠고 사람들의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데, 그것은 양적 질적인 성장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단지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1200명이 모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습으로 시끄러운 소망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만 명 성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최대 교회를 자랑하였던 순복음교회도 100만 성도를 자랑스럽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결코 그 숫자가 공동체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평가하시는 순종과 최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가 구분한 두 부류의 종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즉각 순종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즉각 순종하였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어떤 단어가 그것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서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자마자 즉시 행동에 옮긴 것입니다. 순종함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도 천국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또 마음에 두었던 귀한 내빈들을 그 혼인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는 장가도 가야 합니다. 나는 소도 사야 하고요. 논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왕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초대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들로 미루고 미루는, 단지 그냥 그 초대 거부했다가 아니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처럼 이기적인 자가 주님의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 동참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 안에 어떤 모양으로든 제 이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같은 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페이지를 기록하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부르심은요, 저에게만 특별히 부르신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부르세요.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잔치에 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소를 사야 되고 어떤 분들은 논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것이 성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불러서 더 큰 일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각각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들어올 때
바닥에 떨어진 휘지 않는 줍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람 앞에 찬양하는 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 그렇다. 하나님 내게 크고 무거운 것을 맡기셔서 내가 기쁘다가 아니라 내가 회장이 되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직함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감격이 되어지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를 섬기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베델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받은 것을 땅에 감추었다 했습니다.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이 땅에 감추었다가 그것을 다시 파내서 주인에게 가져왔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이 먼저 보였을까요? 자신의 손에 들려진 20년치 품삯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들려진 40년치 품삯, 아니 100년치 품삯이 먼저 들어왔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아마 다른 사람 손에 들려진 더 큰 떡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미 내게 준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손에 들려진 값진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교하면서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 차별하시는 하나님, 나를 무시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돈으로 장사하는 대신에 땅을 파고 그냥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사업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원금을 잃지 않는 것만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분은요, 또다시 결과나 실적에 집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또한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책망을 받은 종은 주인을 뭐라 그럽니까?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결론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불쾌하게 여겨지는 이 감정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주인을 가리켜서 마음이 거칠고 악한 사람이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주인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제안과 기회를 주어도 이것은 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사실 본문의 주인은 종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구절 어디를 찾아봐도 주인이 종들에게 만약 손해가 났을 경우에 네가 그것을 변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들을 온전히 믿고 맡긴 것이에요. 주인은 종들의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 배우는 인생을 살라고 가르치는
선한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무엇이라도 해보려다 실패했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것 또 하나 제대로 못하고 하면서 책망하는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를 두드리면서 격려하고, 그래, 다시 해봐. 또 다른 한 달란트를 주면서 또 다른 책임을 맡기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신뢰와 사랑을 믿지 않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린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역 중인 북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땅이 워낙 넓으니까요, 무려 36시간 이상을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굉장히 고된 길이었습니다. 너무나 먼 여행길이었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펴놓고 그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동양인 남자, 우리랑은 같지 않은 한국 남자 같은 사람이 앞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슨 책입니까? 어느 나라 말로 된 것입니까?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어느덧 20시간 넘는 긴 시간을 대화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도는 불법이지만 그 청년이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온 것이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합법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청년들과 아주 진지하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알 수 없는 굉장히 놀란 말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이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예, 보이지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이 지금 내게 말해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도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그 순간 선교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지금 이 청년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그 긴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낸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한동안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이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미 복음을 들은 저 같은 사람에게 명령하셔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공평합니다. 저희가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서야 당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가 불공평했습니다. 이야기가 제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불평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마치 그 중국 청년처럼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마치 이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가진 것마저 땅에 파묻어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지 못하는 불공평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주인이 공평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는데 무슨 공평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저 사람에게는 돈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왜 건강도 없습니까? 하나님 저분들에게는 똑똑하고 순종적인 자녀들을 주시는데 왜 제게 주신 자녀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내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한 존재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공평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각각의 성품을 따라서,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각기 다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맞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이곳 캐나다에서 옷을 사보신 분들은 옷이 몸에 잘 안 맞는다는 것을 잘 알지요. 분명히 사이즈를 맞춰 사도 팔이 길고 또 팔에 맞추면 몸이 안 맞고 체격이 다르니까. 근데 예전에 우리는 양복을 사기 위해서 이런 마트를 갔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양복점에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에 맞추어서 사이즈를 재고 또 그 사람에 맞는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옷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라지, 미디움, 스몰 여기에 그냥 너희들이 맞춰라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플랜으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긴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긴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이고 정의예요. 그래도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이거는 이렇지요 저거는 저렇지요 따질 수 있는 형편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느 분이 우리 교회는 참으로 다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수도 있고 전기기술자도 있고 식당 하시는 분도 한식 하시는 분, 양식 하시는 분, 퓨전 요리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계시고 엘리베이터 기술자까지 계십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잘나고 멋진 사람, 폼나는 사람, 세상이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은 그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모양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고 아픔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놀랍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열등감으로 이해하고 때로는 질투와 경쟁의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역사를 여러분이 분명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자신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았냐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는 5달란트를 남겼다 그렇게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종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대로 각각 공정하게 가장 합리적으로 분배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개개인의 그 이야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양의 적고 많음, 소유의 적고 많음, 능력의 적고 많음, 이런 것들은 아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등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을, 불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무능력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무능하면 무능한 대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까지 땅에 묻어두고 계셨다면, 그래서 불순종하였다면 진심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했던 것은 적어도 그 종들은 그것들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셔도 감사하고 안 맡기셔도 그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각각 다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공평한 마음을 표현하지 마시고 각각의 처지에 따라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완벽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시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없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이미 값진 것들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또 이제 돌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가더라도 멈추지 않도록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